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너희는 알고 그 지으신 목적을 소망으로 잡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항상 잊지 말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시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이처럼 존귀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가 그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소망을 내가 굳게 잡고 싶어도 안 되더라 것입니다. 항상 잊어먹고 살더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신 계획하심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내 삶을 보면은 그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모세야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을 달라. 내 생각으로 네가 말한 것뿐이잖아.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잊지 말라. 소망을 향해 너희는 걸어가라. 달려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네 현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믿음이냐? 현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네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해보고 그 문제 속에서 네가 많은 걸 네가 가진 것이 네가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은 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너는 내 대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것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와 함께 거니셨으므로 첫사람 아담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다가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해 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느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인 우리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가장 보배로운 자 만들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의자의 모습이나 위대한 학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고난받지 않았을 것이고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그를 흠모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서 하속들에게 종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 침으로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천박한 사람처럼 천대받을 사람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비하되어 오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신 그분께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나이를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자 만드셔서 세상에 지혜에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가졌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 통로 삼으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그분이 비하되셨습니까? 옷에 시로나리 하나 몸에다 걸치지 않고 주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은 침이 그의 옷이 되었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저주의 나무입니다. 주님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부시고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부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 갖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 살게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보이면 여러분들 내 현실에 내가 현재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믿으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현실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것을 약속해 주셔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으로도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말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약 300, 4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사도신경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 주님 앞에 일생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디 갔을까요? 나면서 보통 소경을 치유했더니 그는 예수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열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갈 적에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 필요만 채우고 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언제든지 내게 유익이 된다 하면 언제든지 바뀝니다. 저 하나님이 내 자녀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이 떠날 명분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믿음 자체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오노조로노 통치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수 없겠죠.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 끝이 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 깨질 수 없는 약속이 내 삶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만을 섬깁니다. 예수만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입니다. 2주 동안 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갖다 내가 저주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자원 가지고 그분이 주신 지혜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되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내가 시험을 좀 잘 보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뜻대로 살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여러분들 군데군데마다 주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뜻대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니라. 들으신 즉 안즉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도 믿으라. 그 말씀이 여러분 있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번역상 문제입니다. 성경은 전체에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너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심, 그 언약을 따라 살라. 이게 바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삶,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온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흙 하나도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지배하지 않으면 이 흙 하나도 제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유인력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법칙대로 모든 세계는 지어졌고 그 법칙대로 모든 세계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이성을 줍니다. 너로 하여금 역사를 쓰라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써놓으시고서 인간에게는 네가 세상 역사를 쓰는 자가 되어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그건 네 힘으로 갈 수 없다. 모세는요, 태어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영원한 계획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나를 쓰시려고 나로 하여금 애굽의 황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임금으로 내가 살아올도록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 앞에 드립니다. 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역사 일에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구약시대 또 한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시는데요.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 세상 모든 교회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짓 신앙 속에 빠졌을 적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그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없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할 적에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곧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예요. 당신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아니한지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에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제부터 빚을 나기 시작합니다. 주께 주신 것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 것 주 앞에 드립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멸시받고 멸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얻어진 그 아들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그는 하나 앞에 가감없이 하나도 없이 다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네가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이제 내 것 갖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게 나 못합니다. 그럼 너 가진 게 뭐가 있니?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뭐가 갖고 있겠습니까? 제가 권세와 권능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너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뭐 있냐? 예, 저기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내 능력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것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다. 너 가진 게 뭐니? 너 가진 게 도대체 뭐니? 예. 저 주식에 대한 지식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능력을 부어주리니 너는 그거 가지고 나가라. 예, 저 의사에 내가 그곳에 내가 내 능력 부어주리니 너는 그거 가지고 나가라. 저 학생 가르치는데요. 내가 그곳에 내 능력 부어주리니 너는 그거 갖고 가라. 걔가 경영하는데요. 그것에 내가 능력 부어주니 너는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내 언약의 통로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항상 잊지 말라. 첫 번째, 너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잊지 말라. 그 안에 살라. 두 번째, 동시에 너는 항상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을 잊지 말라. 그걸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은사를 준 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은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를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다 알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편의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편의 설교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 내가 너희를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가 죽으러 왔노라.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다 우리의 죄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살게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15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가치 없는 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1장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여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이 똑같으신 한 분이시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삼위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 그분은 내 안에서 동시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오늘도 나를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요한은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곧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지은 목적으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표대를 모르면 다른 박질하는 선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 없이 뛰게 됩니다. 방향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향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비가 붙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거든요. 그럼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봅니다. 옆에서 텔레비를 보던, 옆에서 싸우던 관심이 없이 오직 공부하는 일만 하죠. 또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서 여러분들 싸움을 하든 뭐하든 나라가 어떻든 뭐하든 내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합니다. 이게 사업가예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방향이 없으면 어떻죠? 열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보죠? 항상 주변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목적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다른 박질 선수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라이트 스케이트라든가 아니면 쇼트랙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 여러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던가요? 주변 둘러보며 가던가요? 아니죠. 목적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죠. 운동선수들 여러분들 옆에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적지를 해서 달려나갑니다. 진리 안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지은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 길을 해서 최선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맡은 바의 번번은 오직 충성밖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삽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소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오직 목적지 다른 박질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갑시다. 특별히 우리 직분 받는 분들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그 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간 길을 여러분도 가십시다.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사역자들 동일합니다. 나를 본받아 갑시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깨끗이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주님이 저를 이처럼 가장 보배로운 자 삼아주셨어. 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이신 나의 그리스도여,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셨던 모든 것 다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자의 삶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 뭔가를 가진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를 잠깐 동안 얘기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사람이 많고 어떤 교회는 돈이 많고 우리 교회는 아담하고 돈도 없고 근데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니?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니?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다 이루신다고 했지 않니?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말고 살지 않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면서 내가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딴 데 눈 돌리지 맙시다. 오직 그 십자가 붙잡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